예, 우리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저번 주는 산모정결 예식에 대해서 구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모정결, 남자가 태어나고 여자가 태어났을 때에 정결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33일, 그 다음에 66일 이렇게 도합 합쳐서 정결게 되는 시간들.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적고 여자는 많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산모정결 예식이 무엇을 의미한다 했습니까? 근본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산모정결 예식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문둥병 진단과 정결 예식입니다. 여러분이 13장 레위기 13장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보루치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여기서 이제 피부병을 진단할 때에 문둥병 진단, 어떤 것이 문둥병이냐에 대한 진단이 13장이 나오고 14장은 정결 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은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그 시대 당시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우리 받아들인 것이 많았고, 신약은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신약의 눈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눈을 가지고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문둥병의 진단, 죄를 퍼뜨리는 것. 그러니까 죄가 우리 인간 안에 내면 세계 가운데에 근본이 우리 인간의 타락했음을 보여주면서 그 죄가 퍼져나가는 것. 그러니까 죄가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3장에 보면 첫째는 사람에게 나타난 나병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몸 안에 있는 나병.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간 자체는 근본이 타락했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안에 있는 악이 나를 끌어간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의 영적 갈등입니다. 내면의 세계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게 되면서, 내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에 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의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겉사람이었습니다. 겉사람. 그래서 이것이 겉사람인데 이것은 옛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옛사람. 옛구조.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타락하면서 근원이 타락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피부에 뽀룩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기게 되었으면 그것을 제사장으로 그 사람을 데려가서 진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이 발병했다 안 했다 이걸 진단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복에 생긴 나병입니다. 이것은 13장 51절로 5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래 만에 그 색점이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니까 옷에 이제 곰팡이가 썰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면 옷에 곰팡이가 썰었는데 이 옷에 곰팡이를 썰었을 때에 그 곰팡이가 그대로 있으면 나병이 아닌데 이 곰팡이가 하루를 지나고 3일을 지나니까 옷에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져나가서 문제가 됐다고 했을 때 제사장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이것은 나병이라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죄가 퍼뜨려지는. 그래서 그 옷을 뭐 하라? 불로 태우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복은 불을 사르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집에 생긴 곰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럴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새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그리고 37절이면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콘크리트로 집을 짓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콘크리트 집, 우리가 아파트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다 뭐로 지었습니까? 흙으로 집을, 돌에 얹어서 흙을 쌓고 우리가 흙담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우묵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곰팡이가 거기에 피어서, 벽에 곰팡이가 피어서 주인이 가서 그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긁어냈는데 또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그 곰팡이가 또 벽을 썰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벽 전체가 곰팡이가 다 썰었다. 그러면 이것이 문둥병 진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으로 진단을 해서 이 집을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집을 다 살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집을 없애게 불을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생긴 곰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는 공동체에 일어난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곰팡이가 폈다, 나병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 교회 공동체, 또 우리가 여러분이 관계를 갖고 있는 셀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적인 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결함과 거룩함인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수하고 헐뜯고 악담하고, 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동체에 일어난 나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뭐 하게 하라? 무너지게, 그 집을 불태워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의복에 생긴 나병입니다. 자, 여러분 옷에 곰팡이가 썰은 거예요. 옷에 곰팡이를 썰었는데 털어서 말렸어요. 근데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또 그 다음 지나니까 또 곰팡이가 또 옷에 생긴 겁니다. 이것을 나병으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복은 뭐 하라? 불로 태우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개인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행위적인 죄. 그러니까 우리가 옷은 겉옷이잖아요. 그래 이것은 자신의 주어진 삶의 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마음도 보시지만 그 마음의 열매는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병으로 진단해서 그 옷을 이제는 불태워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에게 생긴 나병입니다. 개인에게 뽀로지가 나서 이것이 피부에 계속 퍼져나가는 그런 질병이 생기게 된다고 했을 때에 이것은 우리 개인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데,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집에 핀 곰팡이라든지 의복에 생긴 곰팡이라든지 개인에게 일어난 곰팡이라든지 그것이 나병이라, 그렇게 이제 그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보면 1장에서 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뭐 합니까? 나아가는 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소제,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결한 삶을 통해서 나가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결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장 우리 앞부분에
이제 산모 정결 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명이 태어났는데도 왜 피가 멈출 때까지 부정한 기간을 갖게 만들었냐? 우리 인간이 근본으로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사람이 태어난 것 자체가 태어나는 것이 기쁨인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인데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생명 자체가 죄를 품고 태어나는 존재를 말씀하니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산모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구약은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근본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간 자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의 메시지 마켈로는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나병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허물과 죄와 저주도 예수님이 다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계속 이제 구속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신약의 마태복음부터는 오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했고 우리를 치료했고 우리를 구원시켜 사는 자녀로 만드셨고 우리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자로 만들어 상속자로 만들어졌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결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럼 나병에 감염되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13장에 보게 되었으면 45절 이하로 46절 보면 개인적으로 지금 내가 나병이 왔다라고 했을 때 그 나병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냐? 옷을 말아 찢어라. 그 다음에 머리를 풀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머리를 풀. 그럼 이것이 극한 해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옷을 찢는다는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초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회개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냥 간접적인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입술로 뭐하라? 낱낱이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들었을 때에 그 문둥병이 든 그 개인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뭐 하지 못하게 돼요. 가까이 오지 못해서 부정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분별하고 만드실 때에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이 있는 동안에 늘 부정하다고 해서 씻음 받기 전까지는 늘 자신을 이제 주님 안에서 정결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에다 두었느냐니까 집 밖에 혼자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집 밖에서. 그러니까 깨끗해졌다는 진단을 제사장에게로부터 받을 때까지 밖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난 다음 우리가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난 다음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정말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깊은 통회, 깊은 회개. 여러분 우리가 회개도 내가 원하는 윤리적인 그런 개념, 윤리, 도덕 이거 부분을 넘어가서 하나님과 내 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잘못되어져 있었던 지난날의 모든 삶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해 자복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뭐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느냐? 깊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이 반드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성경을 공부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근본이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식으로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지식의 단계만 머물러 있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내 심령 가운데 우러나는 그래서 내 영과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도 우리를 갈 수가 없다. 회개도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가르침과 깨달음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찾아와야 될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있는데 이것은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입술로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심령의 삶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회개의 열매가 따라와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밖에 나가서 정결케 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5장 2절로 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지만 집 밖에서 살게 만들어서 사람과 접촉을 금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52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의복에 퍼졌으면 악성나병이라 이것을 말하 불살라버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54절에 52절에 그 불살라라는 말은 뭐냐니까 그 행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고백해야 됨을 보여주는 철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44절로 45절에 보게 되면 집에 나병이 퍼졌으면 그 나병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집이 퍼졌으면 폐쇄를 하고 그 다음에 불을 살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나 개인이나 모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이 죄를 하나님 반드시 철저하게 차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더 이상 다른 곳으로 퍼져가지 않도록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퍼져가지 않도록 그리고 공동체 우리 생활 가운데서 그 죄가 밖으로 퍼져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격려시키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회개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을 이제는 14장에 보면 문둥병 절결 예식이 나와요. 14장의 말씀에 여러분이 이제 보면 정결케 되는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첫째는 성한 깨끗한 새 그러니까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정결한 새를 2마리를 가져오라고 했느냐? 정한 새, 정결한 새를 가져오라고 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제물의 상징인 겁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항목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백항목, 나무지요. 나무 중에 생명력이 가장 왕성한 나무고 아주 좋은 자재로 쓰여지는 건축 자재입니다. 백항목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백항목의 나무를 가지고 왔다는 말은 뭐냐니까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둥병 환자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를 가져오라?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오고 두 번째는 백항목을 가지고 오고 그러면 정결한 새 2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심을 사여 보여주는 것이고 백항목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홍색 실을 가져오라고 해서 붉은 실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자, 붉은 실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예수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우리의 죄 문제가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 길은 예수님의 보혈에 뭐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피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홍색 실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슬초를 가져오게 만든 우슬초. 우슬초는 여러분이 나무 잎이 이렇게 이제 다 대부분 그리 생겼는데 여기 송골 이렇게 이제 피를 뿌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나무 우슬초의 풀을 찍어서 피의 뿔을 찍어서 이것을 뿌려요. 사람에게 이렇게 그러면 이거 피방울이 사람의 얼굴이나 사람 몸에 사람의 전체에 이제 다 함께 되면서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예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렇게 피를 뿌린 사람은 정결케 되어집니다. 그런 말은 우슬초 그 풀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뿌리라는 그 말은 우리의 죄와 축원으로부터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내용 자체를 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걸 계속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정결 예식이고, 그 다음에 14장 10절로 20절 보면 2차 정결 예식을 가지는데 7일 이후에 가지게 됩니다. 그때에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속건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예식을 치를 때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입술을 가려서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격리하는 시간도 갖게 만드시고, 여러 사건을 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은 뭐를 드려야 되느냐, 속건제, 속죄제, 번제의 예배를, 번제의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행위적인 죄지요. 행위. 그 다음에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근본, 근원적 죄입니다. 원죄라고 말하고,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가오, 이걸 갖다 자범죄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회개하는, 그걸 보여주고, 속죄제는 우리 인간 근본이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내 자신을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죄 문제 해결된 사람, 하나님의 뭐를 드리라? 통째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번제는 무엇입니까? 각을 일일이 다 가죽까지 벗겨서 다 뭐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근본이 문둥병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존재인데, 우리는 죄를 품고 있는 존재고 때를 따라 죄를 퍼뜨리는 존재지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예수님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삶이, 예수님 나의 속건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나의 번제제물이 나를 위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이제는 정결케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마지막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너는 자유케 되어졌다. 영접하는 자, 곧걸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였을 것이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였을 것이요, 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그리고 교통의 단절을 의미하는 무손 질병이라는 거예요. 자, 부정한 자로 취급된 문둥병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를 더럽힌다는 이유 때문에 죄되어졌어요. 문둥병은. 그런데 문둥병을 진단했던 죄사장이 나중에 깨끗하게 되고 치유되었었다고 또 진단받고 난 다음에는, 이런 죄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문둥병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문둥병이 어떤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리암의 나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게하시의 나병, 그 다음에 유다 왕 우시야 왕의 나병이 나와요.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문둥병 환자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첫째는 미리암처럼 지도자를 비방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문둥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하시가 나병이 들었어요. 나만 장군이 치료받고 가는데 또 자기가 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재물을 달라 했대 가지고 자기가 속여서 재물을 취함으로 그 문둥병,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던 문둥병이 자기의 병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우리의 인간에게 나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왕 우시야는 제사장만이 들을 수 있는, 분향단위가 살 수 있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합니다. 교만해져서. 그래서 아사랴 선지자가 나중에 아사랴 제사장이 가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당신이 하지 못할 일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면서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밖으로 나가서 당신이 문둥병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나병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문둥병 환자인가? 비방하는 사람, 그 다음에 탐욕을 품고 사는 사람, 탐욕을 품고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영적 질서를 흐트리는 사람. 제사장만 해야 될 것을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 권세 때문에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 이런 영적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단할 수 있다는 거야. 과연 나는 영적으로 나병 환자로 지금 살고 있는지, 나병이 예수님의 이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어져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번 13장 14장 통해서 문둥병 진단과 정결 예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저번 주는 산모 정결 예식에 대해서 구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모 정결, 남자가 태어나고 여자가 태어났을 때에 정결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33일, 그 다음에 66일 이렇게 도합 합쳐서 정결게 되는 시간들.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적고 여자는 많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산모 정결 예식이 무엇을 의미한다 했습니까? 사람에게 나타난 나병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몸 안에 있는 나병,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간 자체는 근본이 타락했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안에 있는 악이 나를 끌어간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의 영적 갈등입니다. 내면의 세계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게 되면서, 내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에 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의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겉사람이었습니다. 겉사람. 그래서 이것이 겉사람인데 이것은 옛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옛사람. 옛구조. 근본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산모 정결 예식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문둥병 진단과 정결 예식입니다. 여러분이 13장 레위기 13장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뽀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여기서 이제 피부병을 진단할 때에 문둥병 진단, 어떤 것이 문둥병이냐에 대한 진단이 13장이 나오고 14장은 정결 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타락하면서 근원이 타락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피부에 뽀룩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기게 되었으면 그것을 제사장으로 그 사람을 데려가서 진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이 발병했다 안 했다 이걸 진단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복에 생긴 나병입니다. 이것은 13장 51절로 5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래 만에 그 색점이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러면 구약은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그 시대 당시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우리 받아들인 것이 많았고, 신약은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신약의 눈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눈을 가지고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문둥병의 진단, 죄를 퍼뜨리는 것. 그러니까 죄가 우리 인간 안에 내면 세계 가운데에 근본이 우리 인간의 타락했음을 보여주면서 그 죄가 퍼져나가는 것. 그러니까 죄가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3장에 보면 첫째는